12월 20일자 수요일 욥기 42장 1절로 17절 욥의 마지막이네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며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이 욥에게 던진 수많은 질문에 대한 욥의 최종적인 대답과 회개에 이어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과 욥의 온전한 회복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지금까지 짓궂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하십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은 욥의 신앙 논리일 뿐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계획은 항상 정당합니다. 자연세계의 이치도 다 파악하지 못하는 욥이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행동입니다. 욥이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칙을 준수하는 존재였지만 욥의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의 신학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욥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받는 것은 죄가 있다는 증거이므로 회개하라는 세 친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무죄한 욥에게 죄를 추궁했던 세 친구를 꾸짖으십니다. 죄의 유무에 관해서는 욥이 옳게 말했다고 하십니다. 욥의 회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과응보라는 인간적 틀로 판단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중보 기도를 통해 세 친구들도 용서하십니다. 내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욥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의 친구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이것은 욥이 여전히 과거의 의로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후에 하느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자녀들의 복과 장수의 복도 주십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끝까지 답을 듣지 못했고 그 대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하게 복종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복잡하게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의인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여, 마침내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주님만을 믿고 끝까지 의를 행하게 하소서. 그렇죠. 오늘 욥기 마지막인데 많은 사람들이 욥기 역시 인과응보의 원칙에서 해석을 해서 그래, 고난을 끝까지 견디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야. 갑절의 복을 주셨잖아.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러면 이유가 없는 고난이라도 잘 견디면은 더 큰 복을 받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복신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아니죠. 고난을 통과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은요, 자기 포기, 즉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제가 욥기를 42장까지 읽으면서 정말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저도 인과응보의 논리에 맞춰서 의로운 자가 왜 고난을 받을까? 뭔가 잘못됐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결국은 엄청난 축복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만 설교를 들었었는데요. 이번에 욥기를 전체를 쭉 보면서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인과응보적 하나님의 원칙 이상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될 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변화를 보는 거죠.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보는 거죠. 사실 욥의 행복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에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욥도 인간이고 의인이고 온전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주기를 바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인간인 욥의 한계로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 더 완벽한 존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인과응보라는 원리 원칙도 초월할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인정,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한 인정을 이제 욥이 해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은 욥을 중보자로 회복하시고 소유를 회복하시고 인간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셔야 되는데, 친구들을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욥이 중보할 거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욥에게 분노하신 게 아니고 욥의 친구들한테 분노하신 거예요. 네, 그 친구들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욥의 완전함으로 그 중보자 역할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욥이 소유를 다 회복한 거는요,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은총인데, 그거는요 욥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욥은 글쎄요, 잃어버린 자식들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새로 자녀들이 만나졌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아니, 자녀가 그게 소유물이에요? 그 아픔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어요? 자녀가 다시 생기고 그런 것이 물론 안 생긴 것보단 낫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슬픔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를 능가하는 더 큰 행복이 주어질 때 가능합니다. 욥은 회복했는데 회복만 된 게 아니라 변화가 되었어요. 이 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법칙과 목적에 좌우되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고 용서하는 삶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절대 믿음의 보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보상, 네, 잃어버린 자식들을 대체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식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도 그게 한계적으로 그래도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이었겠죠. 하나님이 사실 욥한테 미안하셨을 거예요. 사과와 위로 한마디 없지만 어쨌든 이 보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욥기의 결론은 의로운 자도 고난받을 수 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큰 이유에서다. 물론 이유는 모를 수 있다, 끝까지.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자로서 욥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더 큰 하나님으로 본인을 계시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고난 후에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보상은 보너스로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보상이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는 욥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